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전히 세계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로 아직도 그곳에는 전쟁이 있고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 이미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쫓아내고 땅을 점령하던 시기의 역사입니다. 많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난달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비뽑기였어요. 땅이 모두 다 좋은 땅, 비옥한 땅이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강원도에는 산이 많고 전라도 지역에는 평야가 많고, 이스라엘 땅 역시 산지와 평야가 합쳐진 지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옥하고 좋은 땅, 평탄하고 살기 좋은 곳을 모두 다 선망했을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러 부대라고 할까요? 지파별로 있었던 병력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땅, 비옥한 땅을 먼저 선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는지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지난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복불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죠. 실제로 12장 13장에 보면 그들이 땅을 제비 뽑아서 어느 지파, 어느 족속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무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던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갈렙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당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문턱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살피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그 땅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 크고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예요 라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당당히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죠. 이때에도 민주주의가 있었는지 10명의 소식을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어질 때, 안타깝게도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만 20세 넘었던 남자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통 상식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좋은 땅, 비옥한 땅, 우리로 말하면 김제평야 같은 넓고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주요한 지휘관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45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 내가 85세지만 아직 건장하다. 11절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취급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싸움 전쟁터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전쟁터를 오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라고 할까요? 나이가 참 사람들이 많이 잘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해요. 80대 넘은 노인들은 기력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85세, 지금보다 분명히 과학기술, 의료기술이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85세라는 나이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고령화되어지죠. 우리나라 사회가 전체로. 제 모교라고 해야 할까요? 가까운 큰 교회 보면 어른들이요. 60세 이상 넘은 어른들이 한 30에서 40%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인원이. 그리고 뭐 90도 되시는 분들도 건장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데요. 나이가 먹고 진짜 삶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런 성향이 생깁니다.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변화보다는 좀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를 쭉 지키려고 하고 있는 안정적이면서 이거를 우리는 보수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보수화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대통령은 분명히 보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지는데 좀 안타깝게 극우로 가고 있는데요.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대통령으로, 세계 경찰로 자칭하던 미국 역시 대통령부터 어떤 그 정권이 극우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점차 좀 힘이 없어질 때 안정적이어지고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갈렙 역시 85세. 개국공신 같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은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는요,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강원도 산골을 의미하는. 이스라엘도 분명히 비옥한 땅이 있었고요. 평지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다하고 험악한, 험난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은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는 말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능,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분명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 충분한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장로님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냉소적인 로마 황실, 로마 제국의 견제하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왕궁의 황실의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거부하고 기꺼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힘들고 고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험난한 삶을 우리들에게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낙이 새끼 등에 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이들을 그 속을 뚫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경계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로마 황실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죄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당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길이 단지 많은 이들로부터의 환호와 많은 이들의 열광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걸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험난한 여정을 당당하게 맞서며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안악자손,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즐비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처럼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기억하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12절 후반부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즉 어떤 겁난하고 힘들고 고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다라고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5세지만 비록 노인이었지만 그는 열정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요청은 스스로 넓고 편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 걷는 험난한 믿음의 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짓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알았고 뱃속에서 이미 나오기 전에 우리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직업이라는 여러 영어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잡이란 말 수도 있고 좀 다르겠지만 비즈니스란 말도 쓸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직업이라는 것이. 그건 부름이에요. 이 부름이 직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의미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자는 일하는 자로, 어떤 자는 운전하는 자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감당하라고 부름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험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갈렙이 그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요청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충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크고 견고한 성읍,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 당당하게 맞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한마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담대한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열정, 믿음의 충성. 우리가 어떤 나이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갈렙이 보여주었던 진취적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는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된 길을 혼자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열정으로, 이 충성으로 우리의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이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물 삼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담대한 믿음을, 충성된 믿음을,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갈렙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열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